시편 23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 각자의 삶에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는 예배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떤 할머니 두 분이 함께 지하철을 탔다고 합니다. 한 할머니께서 먼저 이렇게 휴대전화를 이렇게 꺼내면서 옆에 있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따, 내 건 왜 이렇게 진동이 안 느껴지는지 모르겠어. 이 핸드폰이 좀 안 좋은 건가 벼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등을 때리면서 지하에 있어서 그랴. 지하에는 진동이 잘 안 와. 그러자 그 할머니가 이상하다. 집에 있어도 잘 모르겠던데. 그 다른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기를 아니야. 그것은 지하에서 전화를 걸어서 그랴. 그 진짜요? 그러자 확인해 주기 위해서 옆에 있던 그 할머니가 직접 전화를 그 순간 걸었답니다. 질문한 할머니에게 진동으로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순간 진동은 엄청 셌답니다. 지금 엄청 세네? 지하인데? 라고 말하니까 그러자 옆에 있던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이놈의 할망구야, 바로 옆에서 거니까 세지. 누가 이걸 웃자고 만든 이야기 같은데요, 옛날 이야기겠죠. 요즘은 대부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제 핸드폰 정도가 아니라 스마트폰도 너무 잘 사용하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 이제 웬만한 문명 발달할 대로 발달해서 많은 것들을 이미 지식을 습득하고 많은 것들을 아는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뭘 알아야 되지? 웬만한 건 다 이제 이놈이 또 많이 알려줍니다. 검색만 해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지성이 발달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학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또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영역이 경험했던 영역보다 훨씬 더 무궁무진하게 많기 때문입니다. 1492년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528년 전, 그때까지만 해도 지구는 그냥 평평해서 어디론가 끝까지 가다 보면 벼랑이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한다는 것을 알게 된 지가 이 또한 불과 500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순간, 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하죠. 이 정말 중요한 혁명적인 변환점을 이야기할 때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중요한 진리를 몰랐었다가 어느 날 알게 되면, 와, 세상에 지구가 둥글었네. 와, 세상에 태양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양을 따라서 돌았네. 이런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어떤 깨달음, 진리를 알게 된 것들, 여러분 생활 속에 혹시 그런 어떤 전환점이 되는 지식,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무엇을 알게 되었을 때가 가장 큰 희열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입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까?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도 하겠지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에게도 우리가 한번 던져볼 수 있겠죠. 다윗에게 당신은 살아오면서 어떤 내가 깨달았던 진리 속에 깨달았던 것 중에서 가장 내게 희열을 줬고 기쁨을 줬고 보람을 줬던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다윗은 오늘 이 말씀을 내밀 것 같아요. 시편 23편 1절 말씀인데요. 1절 한 절 말씀에 담긴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된 사실,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요 보람이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의 인생의 반응, 고백은 부족함이 없는 내 인생이 되어버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이었기에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 잘 알았어요.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없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존재,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그런 존재입니다. 본인이 직접 양을 쳐봤기 때문에, 그런 목동으로서 오래 살아봤기 때문에 양이 얼마나 연약하고 목자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를 그는 잘 알았던 것입니다. 양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느린 데다가 시력은 어두워서 한 치 앞도 잘 못 내다봅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고집은 얼마나 또 센지, 내가 이 길이다 생각하면 끝까지 갑니다. 요 앞에 구덩이가 있고 요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시력이 어두워서 가면 안 되는데 자기 판단을 믿고 또 가요. 그런 판단 미스를 하는 둔한 동물, 그리고 고집은 센 동물, 이게 양이에요. 이건 마치 연약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간의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는 그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양이 딱 잘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귀가 발달해 있습니다. 잘 듣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내 목자가 어떤 목소리인지를 잘 알아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그게 바로 양의 특징이에요. 문제는 내가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라는 것입니다. 목자라고 해서 다 같은 목자가 아닙니다. 양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왜요? 양은 연약하고 고집세고 시력은 어둡고 잘 넘어지고, 넘어지면 또 스스로는 잘 못 일어나는, 바둥바둥 이렇게 하다가 복수가 차서 죽어버리는 양들도 있대요. 그런 연약하고 고집센 이 양에게 있어서 그를 홀로 험난한 세상 가운데, 늑대와 이리가 가득한 그 세상 가운데 양 한 마리를 그냥 내다 놓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양과 목자에 대해서 비유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양을 위하여서라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선한 목자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셨습니다. 동시에 그런 선한 목자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꾼 목자가 있다라는 것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큰 복일까. 사꾼 목자 만나지 않고, 저 여러분들에게 사꾼 목자가 아니라 진짜 좋은 우리의 선한 목자를 만나는 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부터 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오 라고 이때부터 고백한 거예요. 도대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길래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이때부터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분을 목자로 믿고 사는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서 나는 부족함이 없노라.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걸 모르겠노라. 진짜 부족한 게 없어서 그랬을까요? 다윗의 인생 속에 정말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의 인생 속에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무런 갈등이 없었을까요? 아무런 고난이 없었을까요? 아무런 기도 제목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다윗 같은 인생이 또 있을까요? 얼마나 쫓기며 살았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목동 출신에 또 골리앗 앞에 서야 됐었고, 또 사울 왕 앞에 서야 됐었고, 근데 그놈의 왕이 자기를 시기해서 이제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광야 시절을 보냈어야 됐었고, 아주 오래 또 광야 생활 쫓기다가 결국은 또 왕이 됐지만, 왕이 되면 끝이 아니라 또 자식이 또 반란이 일어나요. 또 반란을 또 피해서 도망자 신세를 또 살아요. 그의 인생 어느 한순간도 그냥 편한 세월이 없는 것 같은 그의 인생이에요. 전투적으로 살아왔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을 향하여서 부족한 게 없다. 좀 안 어울리는 같은 고백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 속에 그 이유를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첫 번째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 양을 인도하는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자, 2절과 3절에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인도하시는 목자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첫 번째 이유를 제시하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 그리고 내 영혼을 살리는 길,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 어딘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길, 의의 길, 이게 의인지 악인지 분간하기 힘든 회색지대가 우리 인생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밝은 빛의 길로, 의의 길로 너무나도 선명하게 나를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선한 목자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인도하시는 목자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노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양은 그렇게 자신을 인도해 주는 목자가 필요한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나를 인도해 주는 목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신혼여행을 12년 전입니까? 13년 전입니까? 헷갈리네요. 신혼여행을 그때 갔을 때 태국의 푸켓으로 갔었습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가려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검색해서 제가 일정을 짰어요. 근데 그때가 1월 10일입니다. 눈이 많이 내렸어요. 눈이 많이 내려서 비행기가 연착되고 일정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푸켓까지 바로 가는 직항이 아니라 경유해서 한번 갈아타야 되는 방콕 공항에서 갈아타야 됐습니다. 근데 그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비행기가 연착되는 바람에 인천공항에서 잠시 출발이 늦어지고, 그로 인해서 경유해야 되는 방콕에서도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무려 약 6시간 정도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콕에서, 진짜 방콕했습니다. 그 방콕에서 면세점을 관광하기 시작했어요. 안 들어가본 면세점이 없는 것 같아요. 6시간 동안 할 게 있어야죠. 여기 들어가서 요 물건 들어보고 저 물건 들어보다 지칠 때까지 이렇게 쇼핑을 해서 사진 않고 다 아이 쇼핑이죠. 경유 비행기가 이렇게 늦게 도착했다는 사실을 이제 가이드도 알았던 것 같아요. 가이드가 우리를 기다리다가 그 6시간 뒤에 우리를 맞이합니다. 참 젊고 잘생기고 유머 감각이 뛰어난 청년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를 가장 좀 베스트한 일정으로 인도해 주지를 못했어요. 점심 식사를 하고 1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저희 부부를 다음 코스로 인도했던 곳이 어디냐면 정말 우리 전체 신혼여행 일정 중에서 가장 맛있는 맛집 뷔페 식당으로 인도한 거예요. 점심을 먹었는데 1시간 뒤에 뷔페 식당으로 우리를 인도한 거예요. 가서 너무나도 맛있고 푸짐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 걸 보면서 이미 배부른 저희들 앞에 차려진 그 음식은 좋으면 좋을수록 행복하고 기쁨의 요소가 아니라 크림의 떡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도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진짜 맛있게 보이는 몇 개만 이렇게 담아서 먹는데 먹는 중에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이렇게 맛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맛있는 게 있는데, 하면서 왜 이 코스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말이야, 하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화가 나요. 가이드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있는 식당인 줄 알았을 텐데 점심 식사를 먹지 말라고 좀 하든가 조금만 먹으라 하든가 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에 우리를 잘 인도해 주지 못했던 그 가이드에 대한 원망이 막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정을 누가 잡았다? 제가 잡았어요. 가끔 지금도 신혼여행을 한 번씩 이야기하면 그 순간만 생각하면 아내 표정이 별로 안 좋아집니다. 제가 죄인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도 가만히 보면 내가 믿고 따라갔는데 그곳이 푸른 풀밭이 열리고 쉴만한 물가가 있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쁠까. 믿고 따라갔는데 그곳에 독초가 있고 먹을 건 하나도 없고, 여러분 그런 곳으로 나를 인도해주는 내가 믿는 어떤 한 대상을 내가 따라갔다면 얼마나 내 마음에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 나를 인도해준 가이드가 원망스럽겠습니까? 그 인도자가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겠습니까? 내 마음을. 여러분은 지금 그 인도자가 되는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그 가이더의 자리에, 인도자의 자리에, 목자의 자리에 누구를 두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그곳에 돈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 아니면 무슨 일이든 어떤 성공이라는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공만 하면 돼. 돈만 많이 모으면 돼.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면 돼. 그것을 내 인생의 가이더의 자리를 두고 그것을 따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을 좀 더 알아주는 어떤 명예의 자리에, 그래서 나를 좀 더 알아주는 교회를 찾기도 하고 나를 좀 더 알아주는 사람을 찾기도 하고, 그래서 그 명예를 위해서, 명예를 내 인생의 가이더의 자리에, 목자의 자리에 두고 살고 있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아니면 어떤 힘, 한 자리, 내 마음대로 힘 좀 휘둘러 보고 싶어. 그 힘을 쫓아서 좀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싶어서 그 힘의 논리에서 늘 나의 쾌감을 느끼며 성취감을 느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자의 자리에, 가이드의 자리에 지금은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은 그 인도자의 자리에 다른 모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었노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어떤 시대가 펼쳐질까? 아무도 함부로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통, 코로나19라는 2019년도에 발견되어진 바이러스라는 이름이라 해서 코로나19라고 하죠. 근데 19만 있으면 얼마나 다행일까? 이제 2020년도에 생기지 말한 법이 있습니까? 21년도에 코로나 20, 21, 22 생기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생길 수 있죠. 지금보다 몇 배나 더 강력한 코로나가 왜 안 오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백신을 기다리며 이렇게 초조해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까요? 내 직장은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은요? 뭐 하나 여러분 호언장담할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에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주는 내 인생을 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내 생명이 소생케 되어지는 나를 살리는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는 좀 인도자가 있다면 내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확실히 내 인생 걸 만한 인도자가 있다면 그분을 만났다면 그 인생은 분명 복된 자일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 경산 땅에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금 다시 한 번 더 코로나가 지금 재확산되고 있는 우리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는 불편하지만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다시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또한 교회가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 책임의 화살을 우리는 맞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 그리고 또 목회자의 이름이 언론에 거론되면서 같은 목사로서 목사라고 말하기 참 부끄러운 언행을 하신 어떤 목사들의 모습들이 언론에 비춰지는 것이 참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우리 한국교회의 민낯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는 좀 까발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이게 우리 조국교회 얼굴입니다 라고. 그래서 여러 온라인에서 교회들이, 크리스찬들이 지금 올리는 글에 제일 많은 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미안합니다. 교회가 죄송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 얼마나 방역 절차 열심히 마스크 쓰고 온도 열 재고 이름 쓰고 불편하지만 가장 앞장섰던 방역 절차에 앞장섰던 우리 공동체 아닙니까? 이 땅 대부분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몇 교회 안 되는 교회도 우리의 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같은 공동 책임 선상에 있어서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우리가 책임을 동감하며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껴안고 기도하자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참 조심스러운 시대예요. 여차하면 화살과 돌멩이들이 날아올 수 있는 시대입니다. 또 너희들 때문이다라고 그러면서 우리만 욕하면 다행이지만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이딴 식으로 사느냐, 이딴 식으로 말하느냐라고 결국은 그 화살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 참 이런 시대 속에 우리의 눈은 양처럼 너무나도 근시안적이고 고집도 세고 또 넘어지기 쉽고 넘어지면 잘 일어날 수도 없고 혼자서 일어설 힘도 없고 그런 연약하고 무지하고 고집센 양과 같은 존재들이 아직도 뭐 잘났다고 내 길만 끊임없이 목에 힘주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 힘을 풀고 교회가 힘을 풀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인도하며 내가 한번 끌고 가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힘을 좀 풀고 핸들을 좀 내려놓고 진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 운전대 잡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운전대 잡아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의 운전대를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이 혼돈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시대의 운전대를 좀 잡아주세요. 성령님 좀 잡아주세요. 그것만이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진짜 우리 인생의 목자요, 인도하시는 목자로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 생명을 소생케 하는,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선한 목자이시길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까지 다윗은 고백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보호하시는 보호자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보호자 하나님. 보호자 하나님.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목자의 손에는 항상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뭐가 있어요? 이런 지팡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림엔 잘 안 나오지만 실제 목자들은 하나의 더 짝대기가 있대요. 막대기가 있대요. 이 두 가지 다 용도가 있다고 합니다. 구조 장비예요. 양이 넘어졌을 때, 그리고 어디에 빠졌을 때, 낭떠러에 떨어졌을 때 걸어서 살리는 구조 장비,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합니다. 때로는 사나운 맹수가 나타날 때는 이 구조 장비가 보호 장비가 되기도 합니다. 전투 장비이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싸우는 거죠. 내 인생의 위기 순간이 찾아왔을 때 항상 내 인생 앞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때로는 이리의 공격, 맹수의 공격을 받을 때도 있겠지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인도하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는 목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고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서 반드시 하는 게 있죠. 보호자의 동의 사인이죠. 정화인선 이번에 쓰지 않았습니까?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가족 중에 누가 한 번 썼죠. 본인이 썼습니까? 혹시라도 본인이 안 쓰면, 못 쓸 수 없는 상황이면 누가 써야 되죠? 본인을 대변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가족이나 보호자의 동의 사인이 꼭 필요하겠죠. 누군가의 보호자가 된다는 것, 특히 환자가 지금 의식불명의 상태가 됐을 때에 이 환자에 대해서 보호자 동의 사인을 할 때는 이 영혼에 대해서 내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수술이 혹시 잘못되더라도 병원의 책임이 아니라 뭔가 사실에 대해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쓸 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인해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의 한 영혼을 내가 책임진다는 것, 보호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막중한 책임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보호자가 계십니다. 바로 다윗은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은 내 영혼의 보호자이십니다. 내 영혼을 책임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제 인생 가운데서도 참 많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적이 참 많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도 약골로 태어났대요. 지금은 좀 이렇게 오락부락하게 좀 사나이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경상도 사나이 아닙니까, 제가? 부산 사나이. 근데 어릴 때 제가 그렇게 약골이었대요. 제가 고3 때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맨 앞자리에 앉았었어요. 고3 때 키가 다 큰 키입니다, 제가. 거의 한 15cm 이상 컸어요. 근데 그 전까지만 늘 맨 앞자리에 앉다가 어느 순간부터 뒤로, 그 정도 약골이었어요. 빼짝 마른 데다가 키는 작고. 저는 원래 그렇게 평생 살 줄 알았어요. 은혜를 주셔서 커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아주 갓난아기 때 그렇게 이제 옆에 있는 의사들과 또 주변의 사람들이 저렇게 약골로 생긴 건 얼마 못 가 죽는다고, 그렇게 절망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이 저를 낳을 때 서원을 하고 나왔대요. 하나님께 주신 응답으로 나왔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 허락을 물론 받진 않았지만 하나님께 저를 드렸답니다. 그러고 나서 저를 낳았는데 이렇게 약골로 태어난 거예요. 빼짝말로 거의 바로 죽어버릴 것 같이, 너무 연약하게. 그래서 저에게 없는 형편에 먹인 것이 인삼이래요. 인삼. 저를 향해서 인삼을 너는 밥 먹듯이 먹고 자란 놈이다. 그래서 인삼을 제가 그 이래봬도 밥 먹듯이 먹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서서히 살아나더래요. 할렐루야.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겨우 살아났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자라나면서도 참 많은 인생의 위기들이 있었어요. 청년 시절에 친구들과 강원도 삼척에 놀러 갔다가 썰물 파도에 휩쓸려가는 그 튜브를 건지러 가는데
이 썰물의 파도를 제가 속도를 이기지 못해서 아무리 가도 튜브와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한참을 튜브를 따라 나갔는데 저 육지에서 이미 엄청난 거리를 제가 나와버린 거예요. 깜짝 그때부터 놀라서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튜브를 버리고 돌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물을 마시면서 꼴딱꼴딱 마시면서 겨우겨우 살아나왔어요. 그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뉴스가 들리는데 제가 방금 놀았던 그 삼척 해수욕장에서 사망사고가 생긴 거예요. 제 놀던 바로 옆에 한 성당에서 신부님과 신도님들이 보트배를 띄우고 막 재밌게 노는 장면을 봤었어요. 근데 거기에 신부님이 익사하고 옆에 신도들이 함께 몇 명이 사망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저 사건 사고의 기사에 내 이름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이 생각이 드니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방금 옆에 놀던 그 사람 누구는 죽고 저는 그까지 나갔다가 겨우 살아 돌아온 내 모습. 전 군대에서도 22살 병장을 달기 한 달 전에도 호흡곤란과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아무런 악기를 불 수가 없었던 군악대에 있었는데 악기를 불 수가 없었고 참 많은 고통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제 180도 인생의 변화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의 연애 시절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마티즈를 타고 시속 한 110 정도, 마티즈로 110이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덜덜덜덜덜덜 속도가 느껴져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트럭에서 떨어지는 그 철근 하나가 제 얼굴 향해서 둥둥둥 날아오는 거예요. 옆에 살필 것도 없이 그냥 확 꺾었는데 순간 아내는 그거 좀 못 본 것 같아요. 옆에 만약에 차가 한 대만 있었더라도 대형 사고죠. 옆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볼 겨를이 없었어요. 확 제꼈죠. 그리고 숭 지나가는 그 철근. 그러나 제 머리에는 식은땀이 흐릅니다. 한순간이더라고요. 한순간. 그 유리창을 뚫고 이 안에 들어왔었더라고요. 주암산 집회로 제가 참 많이 찬양을 인도하러 다녔었죠. 찬양팀이 산을 오르다가 가장 경사가 가파른 맨 꼭대기 지점에 그때 가장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가장 차가 몇 대가 있었는데 그 스타렉스 중에 가장 오래된 차였어요. 그래서 이제 좀 폐차하기 얼마 안 남은 차였는데 스틱 차였는데요. 그 차를 몰고 그 마지막 주암산 기동 가보시면 알겠지만 마지막 그 경사로에서 시동을 다시 재정비해서 1단 기어를 넣고 정말 힘을 다해서 무릉무릉 쫙 가속도를 밟아서 올라가야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각도였어요. 매번 잘 올라갔는데 그날만큼 이 차가 힘이 딸려서 시동이 부르륵 꺼지고 이 차가 갑자기 뒤로 슬슬슬슬슬 내려가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경사 각도에서 차가 뒤로 내려간다 생각해 보세요. 바로 본능적으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고 브레이크를 빨리 밟았죠. 그래도 차가 내려가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들, 차는 점점 더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 불과 몇 초 사이에 슬슬슬슬슬슬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뒤에는 다 우리 찬양팀이 다 타고 있었어요. 뭐 살필 거 필요 없었습니다. 제 뒤에는 이제 벼랑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본능적으로 직감해서 핸들을 꺾어야 됐습니다. 뒤에도 보이지 않아요. 꺾었는데 그 뒤에 차가 한 대 있었어요. 알고 보니 어떤 모교의 한 권사님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그 길가에 차를 세워놨는데 다행히 그 차의 범퍼를 받고 가속도가 줄어서 나무에 부딪혔습니다. 차는 폐차되고 차량들 대부분은 기부스를 하고 다녔어요. 그런 사고가 딱 종전되고 유리창 다 깨지고 그때서야 제 옆에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차를 내리고 나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순간이구나. 한순간. 그리고 참 제 인생을 그 집회 가운데서 뒤돌아보며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순간들이 제 인생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자 하나님을 경험한 흔적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언제라도 이 코로나에 또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더 절대적으로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 보호자를 나의 목자로서, 나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목자로서 인정하며 여기며 그분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는 그 삶, 그럴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염려 또한 두려움까지도 우리는 극복해 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마스크도 쓰지 말고 마구마구 접촉하며 사는 것, 이게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방역 절차 잘 지키면서, 또 지역 주민들의 민폐가 되지 않고, 누구보다도 지역 주민보다 가장 우리가 모범적으로 방역 절차도 잘 지키면서, 그러면서도 우리의 참 보호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과 일터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지만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선한 목자이시길래 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심을,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자,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그분을 나의 목자로 두기 때문에 부족할 것이 없노라 하고 고백합니다. 기름의 용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는 약용입니다. 치료의 용도입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실 때,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졌지요.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이나 3판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적들이 있었을까요? 백성들이 전쟁에 마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울과 다윗을 노래할 때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백성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이는 것을 듣고는 사울은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나중에는 심기야 죽이려고. 그래서 사울은 끊임없이 이제 다윗과의 원수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 모압 등 주변의 여러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이 또 다윗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이 또 일어나죠. 이런 여러 이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은 자신의 수많은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넘어뜨리려 하는 그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에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그는 경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 원수들 앞에서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 굳이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채워주신 의도가 뭘까를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지금 대놓고 너는 내 거야, 내가 네 편이야 라고 지금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에서 참 알고 나면 참 씁쓸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넘어지는 것을 더 원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교회 안에서조차도 모 집사님이 지금 이번에 승진했대, 모 집사님 자녀가 이번에 무슨 대학의 자녀들이 이번에 들어갔대, 합격했대. 뭔가 옆에 집사님의 가정에 잘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되면 좋은데 왜 오히려 그 가정에 힘든 이야기 듣는데 내 마음이 오히려 더 기쁨이 되는, 이게 세상 이야기만 되면 다행이지만 교회 안에조차도 이런 우리의 좁은 우리의 이 속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하고 질투하며 여러 우리의 관계들, 사랑의 관계들을 깨는 경험들을 우리는 참 쉽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때론 그 관계들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결국은 또 깨어지게까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위기와 원수들의 공격들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우리는 살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기는 그 하나님 되심을 다윗은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 내 편에 서 계신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합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마음대로 살고 내가 악한 길로 걸어가도 하나님 내 편에 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애썼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주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삶을 두려고 했던 그의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살려고 애썼던 그였기에 하나님도 그의 편에 서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유효기간이 하나 더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상품권을 받아보신 적 있죠? 상품권을 선물로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액수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지만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거기에 고가 액수가 적혀 있어도 소용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렇죠, 유효기간. 그 상품권을 쓸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끝나면 아무리 수백만 원짜리 상품권을 가지고 와도 백화점에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좋은 목자가 된다는 것이 언제까지일까요? 유효기간이 언제일까요? 오늘 6절 말씀에 두 가지 단어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내 평생 그리고 영원히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내 편이 되시는 그런 목자의 역할을 언제까지? 그의 인생의 평생에, 그리고 영원이라는 그 시간 속에까지 계속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죽기에 딱 좋은 나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기에 딱 좋은 나이. 나는 몇 살에 죽고 싶습니까? 언제쯤 내가 죽으면 누릴 건 그래도 좀 누려보고 살 만큼 그래도 살아봤다라고 생각하며 맘 편하게 죽을 수 있을까요? 70살? 80살? 90살? 아니 100살 정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서도 우리의 육신의 죽음의 때를 많이 생각해 볼 때가 있죠.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몇 살까지 살고 싶어. 그때가 참 우리 인생에 참 많은 것들을 때론 좌우할 것 같고, 그래서 육신의 죽음의 때를 놓고 때는 염려하기도 합니다. 적어도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죽으면 안 돼 라고까지 생각을 하죠. 근데 진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라봐야 될 초점은 내 육신의 죽음의 그 순간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과정에 일어나는 육신의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 하루살이가 있었어요. 하루살이가 어느 날
메뚜기가 길을 가다가 하루살이에게 시비를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하루살이는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습니다. 열도 나고 참 기분이 안 좋았던 하루살이 메뚜기한테 까불지 말라고 실컷 욕을 했답니다. 그래서 열받은 메뚜기가 하루살이를 두들겨 때립니다. 집으로 돌아간 하루살이는 이제 형들을 모읍니다. 복수해달라고. 메뚜기를 좀 복수해달라고. 그 형 하루살이가 주변에 있던 친구 5,000마리 하루살이들을 끌고 메뚜기 한 마리를 복수하려고 갔습니다. 그 메뚜기 한 마리를 가운데 두고 5,000마리가 삥 하루살이 둘러서서 결투하자고 따단 이야기하니까 그 메뚜기가 1대 5,000이라는 이 상황을 보고 승부에 가망이 없다고 판단한 메뚜기가 비장하게 한마디를 딱 꺼냅니다. 내일 싸우자. 메뚜기는 알았던 거예요. 하루살이의 가장 큰 약점을 알았어요. 그것은 내일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혹시 우리가 사는 모습이 이런 하루살이 같은 신앙으로 사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것을 말하면서도 우리의 사는 삶을 보면 영원이라는 것이 없는 것처럼 사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육신의 죽음의 때를 조금 더 연장해 보고자 좀 더 좋은 거 많이 먹고 내 몸의 건강관리 잘하면 좀 더 행복한 질 높은 삶을 살겠지 하고 좀 더 많이 살고 좀 더 육신의 때를 잘 사는 것에 내 인생의 모든 포커스를 두고 웰빙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영원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의 의미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살 때에 우리 인생에 태클로 들어오고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요소가 되어지고 그 모든 상황들조차도 저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리고 그 영원 속에서 그 영원의 가장 중심에 그 영원이란 시간을 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시작했다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내 인생에 겪는 이 모든 이 땅 위에서 유한한 세상적인 고통과 세상적인 결핍과 세상적인 어떤 부족들이 나는 힘겨운 요소요, 또 스트레스요, 나는 이것 때문에 부족해서 미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 영원을 사시는 여호와께서 내게도 영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단지 영원히 산다는 것에서 영생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 되심을 아는 것, 그분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전인격으로 그분을 체험해서 아는 것,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의 비결이 여기 있어요. 항상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 예수 믿고 나면 죽고 나서 가는 저 천국만이 아니라 이미 내 신앙에, 내 삶에 시작된 천국을 이미 살기 시작하는 신앙, 그런 인생, 그게 진짜 행복한 신앙을 사는 비결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아직까지는 우리 안에 불완전한 내 육신을 입고 살아야 되고 연약함과 부딪히며 살아야 되고 교회가 또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며 살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이런 좌충우돌하면서 가는 것 같으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고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과 우리는 장차 완전하게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질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신앙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인생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내 인생을 쉴만한 물가와 또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목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살 길로 인도하시고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시는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설령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떠나는 목자가 아니라 양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목숨을 내어놓겠노라, 목숨을 내어놓을 줄 아는 선한 목자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그 원수의 목전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넘어지길 고대하고 바라고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 이 세상적인 구조 앞에서, 시기와 질투가 만무한 이 세상적 구조 앞에서 난 네 편이다, 난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네가 제대로 서면 좋겠다, 어떻게 해서든 나를 세우려고 애쓰시는 그분, 그래서 원수 앞에서 버젓이 잔치상 차려버리시는 그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기름 부어가면서 치료하시고 기름 부어가면서 내가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노라,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래서 한마디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시대,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으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를 인도하소서. 험한 산과 골짜기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입니다. 내 선한 목자,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 우리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한번 기도합시다. 내 인생도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줄 가이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험난한 시절 속에서 보호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맡겨도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분을 내가 만나기 원해서입니다. 수많은 원수들 앞에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나의 위로자, 나의 격려자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여기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래서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시는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보호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편이 되어 주옵소서. 주여 내 편이 되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아닙니다. 내 마음의 연약함과 우리 인생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걸어가야 될 바들을 아시는 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자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가는 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운전대를 가지고 이끌어가신 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맡김받은 인생으로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각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정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대면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지친 자들에게 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친히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노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서 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너의 선한 목자노라. 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요 하나님은 나의 이런 목자가 되십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아들까지도 주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이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여서 오늘 한번 또 예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의 유일한 치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을 놓고 우리 중보하며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정말 소중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때론 결핍을 경험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족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정말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을 때로는 잃어서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발견하기도 하고, 가정이 있을 때는 소중한지 몰랐지만 깨어진 가정이 되어봐서야 가정이 얼마나 또 소중한지를 알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 있어서 그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결핍이 얼마나 내 인생에 있어서 치명적인지를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다른 어떤 결핍보다 좋은 공기, 마음껏 마스크 없이도 예배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결핍들보다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가 그 결핍을 놓고 고민하고 회복되기를 소망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결핍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이 땅,
하나님 없는 것이 더 편할 것 같고, 하나님이 번거롭게 여겨지고, 하나님이 거추장스럽게 여겨지는 우리의 신앙, 이 땅의 교회의 현주소는 아닌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살만한 인생이 되고 지상 천국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게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없이,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영혼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 가장 소중한 것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코로나의 회복을 놓고 우리 합심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돌아가야 될 소중한 것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결핍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가장 소중한 내 인생의 이 한 가지의 복을, 내 인생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여,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하나님, 하늘까지 연합하신 그 하나님, 내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인생의 목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가 살 길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내가 나의 인생의 목자로 두고 인정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의 많은 영혼들에게 이 목자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도 영혼을 위해 살게 하시고, 영혼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열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맡김받아진 하나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머리 기름을 부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소망의 등불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지금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참 억울한 마음, 힘겨운 마음일 때는 누구보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고 나의 격려자가 되고 나의 치료자가 되시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나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우리입니다.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지도 모르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인지, 하나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나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이 땅입니다. 참 두렵고 힘겨운 이 시대입니다. 그럴지라도 주께서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안위하시며 보호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내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치료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군사요 제자로 세우셔서 왕같은 제사장들로 기름 부으셔서 소망 없는 이 시대에 참 소망이 되시고 참 보물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교회로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짧은 유한한 이 시대 7, 80, 90 인생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고 내 평생을 목자에게 걸고 주님을 의존하며 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힘겨움과 결핍의 요소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휘청대지 말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